오늘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놓고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이제 침대에 누우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편치 않고 눈을 감아도 온갖 생각이 떠올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신 적이 있으시죠?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신앙서적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매일 밤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기도를 외우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밤을 바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요?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온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온한 왕궁 침실에서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거인 앞에서 떨어야 했던 그 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로 갓난아기가 병들어 죽어가던 밤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존의 기로에 선 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들마다 다윗은 그냥 잠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윗은 시편 기록을 보면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목동 소년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도망자를 승리자로 바꿨습니다. 그 기도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다윗처럼 무거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에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성령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밤마다 성령님께 드렸던 생명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들의 밤을 바꿨고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2025년 오늘 밤 당신의 침실에서도 똑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함께 드릴 때 놀라운 시너지를 만듭니다. 단 10분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수면, 시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꿀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그 고백이 오늘 밤부터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한 일보다 실수한 일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낸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차갑게 대한 태도, 자녀에게 화를 낸 순간, 교회에서 누군가를 무시한 시선. 이런 것들이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쓸 때 그들이 매일 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낮 동안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끌리고 육신의 욕망에 시험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정리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평안을 빼앗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잠들기 전 회개 기도는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1분도 안 걸렸죠. 그런데 2023년 여름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병원 간호 침대에서 매일 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벌어와? 옆집 남편은 벌써 차도 바꿨는데 당신은 뭐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한 번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 없고 월급을 다 집에 가져왔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늘 불평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권사님은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회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3시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못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한 말 중에 상처 준 말이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너무 간섭한 것은 아닌지,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회개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신 것도 감사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경험 못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매일 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느껴져요. 잠도 잘 오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어제 그 말 미안했어. 이렇게 먼저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권사님은 500일째 잠들기 전 회개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여주소서. 제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는 하면서도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못한 일, 오늘 얻지 못한 것,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은혜, 오늘 함께하신 임재, 오늘 지켜주신 보호,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옥, 차가운 돌바닥, 불확실한 미래,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밤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신 은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닌 것,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최소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2020년부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고 빚이 2억 3천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집도 팔았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집사님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버셨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11시가 넘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매일 밤 원망과 한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잠들기 전 감사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집사님이 찾은 감사 제목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저를 고용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해준 라면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손님이 많이 와서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딸아이가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중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사주신 것, 손님이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한 것, 버스 기사님이 기다려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편해 보여. 뭔가 좋은 일 있어?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매일 밤 침대에서 서로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씩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격려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후였습니다. 집사님이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집사님을 점장으로 제안하셨고 월급이 3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3년 만에 빚을 절반 이상 갚았고 이제는 작은 아파트 전세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집사님 부부는 매일 밤 서로의 감사 제목 3가지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저를 살리시고 숨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 3가지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3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바뀌고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회개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3번째 기도는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내일 그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일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 내일이 불확실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먼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소서. 주님,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제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내일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 입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기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21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으신 것입니다. 60세를 넘긴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 아들 둘이 아직 졸업 전이었고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3천만 원 정도였고 집 전세금 만기까지 1년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력서를 어디에 넣지?
60대를 뽑아줄 곳이 있을까? 1년 후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아들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수면 부족으로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60년을 살면서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 내일을 맡깁니다. 내일 제가 갈 곳, 만날 사람, 할 일을 주님이 정해주세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다르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대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점심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정희야, 혹시 요즘 일 안 해? 우리 회사에서 격리 담당자를 찾는데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복지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조금 적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주말은 완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내일 맡기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주님, 내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사는 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똑같았습니다. 구조도 더 좋고 층수도 더 높았습니다. 권사님 가족은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은 졸업하고 취업했고 둘째 아들도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 걱정으로는 하나도 해결 못했는데 주님께 맡기니 다 해결되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밤 내일을 맡기고 잡니다. 그러면 정말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가 갈 곳, 만날 사람, 할 일을 주님이 정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제 네 번째 기도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남편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고, 딸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아들은 건강이 안 좋고, 어머니는 홀로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걱정만 하다가 잠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을 중보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편지를 통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항상 나의 간구를 드릴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남편이 내일 회의에서 지혜를 주소서. 주님, 딸이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2019년부터 큰 가정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큰딸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위는 술을 마시면 폭언을 했고, 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손주 둘이 있었기에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딸 부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만 하다가 새벽 4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딸을 왜 힘들게 해?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교회 출석이 어려워진 시기에 집사님은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가족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족 걱정을 중보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딸 부부를 위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어. 걱정만 했지.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딸 부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며칠 후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위도 내 자식이다. 그 사람도 아프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든데 제가 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 사람의 상처를 보아라. 집사님은 마지못해 사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위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왜 술을 마시는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가 많았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 방법을 몰라서 술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매일 밤 15분씩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줄이고 말도 부드러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만 했는데 사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사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사위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2021년 여름 딸 부부가 집사님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처제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니.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딸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딸 가족뿐 아니라 아들 가족, 시댁 가족, 친정 가족까지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걱정은 가족을 바꾸지 못하지만 중보 기도는 가족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족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도 바뀌더라고요.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여기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소서. 제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5번째 기도는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취약해집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가족 중 누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밤이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강도가 많았고 짐승이 많았고 낮에는 더위가 심했고 밤에는 추위가 심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이 시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낮에도 밤에도 출입할 때도 항상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오늘 밤에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세요.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보호를 간구하세요. 주님,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소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18년부터 홀로 사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3층짜리 빌라 1층에 혼자 사셨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젊은 부부들이 살았는데 낮에는 다들 출근해서 빌라가 텅 비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이중으로 잠갔고 방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들을 텐데. 혹시 화재가 나면 혼자서 대피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자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여름
권사님이 사는 빌라 근처에서 실제로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털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부터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불을 다 켜놓고 잤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약을 드시고 꼭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019년 9월 교회에서 시편 말씀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불을 끄고 잤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잤다. 진짜로 잤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121편을 암송하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고백할수록 평안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도 권사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2021년 태풍이 왔을 때도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2024년 10월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홀로 사시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밤 시편 121편을 고백하며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예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키세요. 낮에도 밤에도요. 이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집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히 주무세요. 6번째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영적으로 소진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아침에는 기도로 충만했는데 저녁이 되면 텅 빈 것 같은 느낌. 아침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데 밤이 되면 그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연료를 소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님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세상과 싸우며 영적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성령님으로 채워지라고, 매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빈 마음을 인정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내일 하루를 살 힘을 주소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2018년부터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교직 생활 25년째인데 최근 몇 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들의 민원은 늘어났고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퇴근하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싶었습니다. 2020년 1월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매일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됩니다. 저녁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나는 아침에만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냥 지친 채로 잠들었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학교에서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감정으로 반응했고 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빈 상태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내일 학생들을 만날 때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날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짜증부터 났는데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구나. 이 아이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학부모 민원에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어적이었는데 이제는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동료 교사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미란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매일 밤 성령 충만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동료 교사들도 관심을 보였고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반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문제 학생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남학생이 집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선생님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우리한테 짜증내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반에 있어서 행복해요. 그 편지를 읽고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이게 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2024년 10월 현재 집사님은 여전히 교직에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고 매일 아침 새 힘으로 학교에 갑니다. 2023년에는 모범 교사상을 받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매일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요. 그래서 매일 밤 충전해야 해요. 성령님으로 충전하면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교직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지혜로 판단했고, 제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하소서. 내일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잠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꺼지는 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편 16편 7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그가 나를 훈계하셨음이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다루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직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제가 잠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깨어 계십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소서. 제 꿈을 주관하시고 제 무의식을 치유하시고 제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소서.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한승의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17년부터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고 심할 때는 2시간도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2018년 여름 권사님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거룩한 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권사님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잠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제발 잠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잠듭니다. 주님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깁니다. 제가 자는 동안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제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제가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소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듭니다. 아멘. 첫날 밤 여전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잠이 안 와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조금 더 길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5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악몽을 많이 꾸었는데 이제는 평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생생한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꿈에서 깨었을 때 권사님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불면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 7시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의 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4, 5시간만 자도 개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가을, 권사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을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넌 언니만 못해?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권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불편했고 전화 통화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권사님이 울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어린 권사님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는 내가 특별히 만든 나의 딸이란다. 꿈에서 깬 권사님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주 후 권사님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서운해했던 거 다 용서할게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저도 이해해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후로 모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밤 잠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꿈을 통해 지혜를 받고 어떤 때는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때는 그저 평안한 휴식을 누립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제 무의식까지 치유하시고 제 꿈까지 사용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 잠자는 것도 예배예요.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제가 잠듭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소서. 제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제 꿈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평안한 잠으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침에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놓고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이제 침대에 누우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편치 않고 눈을 감아도 온갖 생각이 떠올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신 적이 있으시죠?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오늘 하루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신앙서적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정말로 매일 밤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전 기도를 외우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밤을 바꾸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닐까요?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온 밤이 어떤 밤이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평온한 왕궁 침실에서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둔 밤이었습니다. 거인 앞에서 떨어야 했던 그 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쳐야 했던 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로 갓난아기가 병들어 죽어가던 밤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밤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다윗의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존의 기로에 선 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들마다 다윗은 그냥 잠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윗은 시편 기록을 보면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가 목동 소년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도망자를 승리자로 바꿨습니다. 그 기도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다윗처럼 무거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에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성령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밤마다 성령님께 드렸던 생명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들의 밤을 바꿨고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2025년 오늘 밤 당신의 침실에서도 똑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함께 드릴 때 놀라운 시너지를 만듭니다. 단 10분입니다. 이 10분이 당신의 수면, 시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꿀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그 고백이 오늘 밤부터 기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한 일보다 실수한 일이 먼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낸 말, 직장에서 동료에게 차갑게 대한 태도, 자녀에게 화를 낸 순간, 교회에서 누군가를 무시한 시선. 이런 것들이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쓸 때 그들이 매일 밤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낮 동안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끌리고 육신의 욕망에 시험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정리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밤새 그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평안을 빼앗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천천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때 즉시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잠들기 전 회개 기도는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했어요. 1분도 안 걸렸죠. 그런데 2023년 여름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병원 간호 침대에서 매일 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 벌어와? 옆집 남편은 벌써 차도 바꿨는데 당신은 뭐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한 번도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적 없고 월급을 다 집에 가져왔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늘 불평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권사님은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진짜 회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며 3시간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못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한 말 중에 상처 준 말이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너무 간섭한 것은 아닌지,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회개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하신 것도 감사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경험 못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매일 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느껴져요. 잠도 잘 오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어제 그 말 미안했어. 이렇게 먼저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요즘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권사님은 500일째 잠들기 전 회개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여주소서. 제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는 하면서도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못한 일, 오늘 얻지 못한 것,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은혜,
오늘 함께하신 임재, 오늘 지켜주신 보호,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옥, 차가운 돌바닥, 불확실한 미래,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밤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신 은혜,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기적.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닌 것,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이런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최소 3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2020년부터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고 빚이 2억 3천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집도 팔았고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집사님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버셨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11시가 넘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매일 밤 원망과 한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잠들기 전 감사 기도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집사님이 찾은 감사 제목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저를 고용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해준 라면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손님이 많이 와서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딸아이가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중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사주신 것, 손님이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한 것, 버스 기사님이 기다려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편해 보여. 뭔가 좋은 일 있어?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매일 밤 침대에서 서로 오늘의 감사 제목 3가지씩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격려가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후였습니다. 집사님이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이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서 집사님을 점장으로 제안하셨고
월급이 3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3년 만에 빚을 절반 이상 갚았고 이제는 작은 아파트 전세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지금도 집사님 부부는 매일 밤 서로의 감사 제목 3가지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저를 살리시고 숨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 3가지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3가지 감사 제목을 말씀드리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관점이 바뀌고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회개했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3번째 기도는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지? 내일 그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내일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 내일이 불확실한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하나님은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먼저 내일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소서. 주님, 내일 병원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고 제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내일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제 입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맡기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21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으신 것입니다. 60세를 넘긴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 아들 둘이 아직 졸업 전이었고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3천만 원 정도였고 집 전세금 만기까지 1년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력서를 어디에 넣지? 60대를 뽑아줄 곳이 있을까? 1년 후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아들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수면 부족으로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60년을 살면서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제 내일을 맡깁니다. 내일 제가 갈 곳, 만날 사람, 할 일을 주님이 정해주세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다르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쓰는 대신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점심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정희야, 혹시 요즘 일 안 해? 우리 회사에서 격리 담당자를 찾는데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복지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조금 적었지만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주말은 완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내일 맡기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주님, 내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사는 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전세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격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똑같았습니다. 구조도 더 좋고 층수도 더 높았습니다. 권사님 가족은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은 졸업하고 취업했고 둘째 아들도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제 걱정으로는 하나도 해결 못했는데 주님께 맡기니 다 해결되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밤 내일을 맡기고 잡니다. 그러면 정말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가 갈 곳, 만날 사람, 할 일을 주님이 정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무세요. 이제 네 번째 기도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남편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고, 딸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아들은 건강이 안 좋고, 어머니는 홀로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걱정만 하다가 잠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을 중보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도 어려웠지만 편지를 통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항상 나의 간구를 드릴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남편이 내일 회의에서 지혜를 주소서. 주님, 딸이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님,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영희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2019년부터 큰 가정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큰딸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위는 술을 마시면 폭언을 했고, 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 손주 둘이 있었기에 집사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딸 부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만 하다가 새벽 4시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위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우리 딸을 왜 힘들게 해?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로 교회 출석이 어려워진 시기에 집사님은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가족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족 걱정을 중보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딸 부부를 위해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어. 걱정만 했지.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딸 부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며칠 후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위도 내 자식이다. 그 사람도 아프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이 힘든데 제가 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 사람의 상처를 보아라. 집사님은 마지못해 사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위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왜 술을 마시는지,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가 많았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 방법을 몰라서 술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 매일 밤 15분씩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줄이고 말도 부드러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만 했는데 사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사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사위가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2021년 여름 딸 부부가 집사님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처제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니.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딸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위는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딸 가족뿐 아니라 아들 가족, 시댁 가족, 친정 가족까지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걱정은 가족을 바꾸지 못하지만 중보 기도는 가족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족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저도 바뀌더라고요.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소서. 제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당신의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취약해집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가족 중 누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밤이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강도가 많았고 짐승이 많았고 낮에는 더위가 심했고 밤에는 추위가 심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이 시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낮에도 밤에도 출입할 때도 항상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오늘 밤에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세요.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보호를 간구하세요. 주님,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소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18년부터 홀로 사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3층짜리 빌라 1층에 혼자 사셨습니다. 밤이 되면 무서웠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젊은 부부들이 살았는데 낮에는 다들 출근해서 빌라가 텅 비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문단속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이중으로 잠갔고 방문도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들을 텐데. 혹시 화재가 나면 혼자서 대피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자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여름 권사님이 사는 빌라 근처에서 실제로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털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밤부터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불을 다 켜놓고 잤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약을 드시고 꼭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권사님은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왔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019년 9월 교회에서 시편 말씀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시편 121편을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맞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그날 밤 권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제대로 보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제 영혼을 지켜주소서. 저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불을 끄고 잤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잤다. 진짜로 잤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121편을 암송하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고백할수록 평안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도 권사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2021년 태풍이 왔을 때도 평안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2024년 10월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홀로 사시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밤 시편 121편을 고백하며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밤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예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지키세요. 낮에도 밤에도요. 이제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집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소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히 주무세요. 6번째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영적으로 소진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아침에는 기도로 충만했는데 저녁이 되면 텅 빈 것 같은 느낌. 아침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데 밤이 되면 그 힘이 다 빠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연료를 소모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휴대폰 배터리를 매일 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령님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세상과 싸우며
영적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성령님으로 채워지라고, 매일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빈 마음을 인정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내일 하루를 살 힘을 주소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정밀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2018년부터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교직 생활 25년째인데 최근 몇 년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졌고 학부모들의 민원은 늘어났고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도 많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퇴근하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쓰러져 잠들고 싶었습니다. 2020년 1월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매일 성령 충만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됩니다. 저녁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맞아. 나는 아침에만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냥 지친 채로 잠들었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학교에서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감정으로 반응했고 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빈 상태입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내일 학생들을 만날 때 제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날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짜증부터 났는데 이제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구나. 이 아이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학부모 민원에도 다르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어적이었는데 이제는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동료 교사들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미란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집사님은 매일 밤 성령 충만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몇 동료 교사들도 관심을 보였고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반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문제 학생이라고 낙인 찍혔던 한 남학생이 집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선생님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우리한테 짜증내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선생님 반에 있어서 행복해요. 그 편지를 읽고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이게 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제 힘으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에요. 2024년 10월 현재 집사님은 여전히 교직에 계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성령 충만의 기도를 드리고 매일 아침 새 힘으로 학교에 갑니다. 2023년에는 모범 교사상을 받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매일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요. 그래서 매일 밤 충전해야 해요. 성령님으로 충전하면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교직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하루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제 지혜로 판단했고, 제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하소서. 내일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잠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꺼지는 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편 16편 7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그가 나를 훈계하셨음이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의식을 다루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직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이제 제가 잠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깨어 계십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소서. 제 꿈을 주관하시고 제 무의식을 치유하시고 제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소서.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한승의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2017년부터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많았고 심할 때는 2시간도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2018년 여름 권사님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거룩한 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자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권사님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습니다. 잠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님, 제발 잠 좀 오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잠듭니다. 주님께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깁니다. 제가 자는 동안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소서. 제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제가 필요한 지혜와 인도하심을 주소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듭니다. 아멘. 첫날 밤 여전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잠이 안 와도 괜찮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조금 더 길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5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악몽을 많이 꾸었는데 이제는 평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생생한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꿈에서 깨었을 때 권사님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불면증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6, 7시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의 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4, 5시간만 자도 개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잠들게 하시고 평안히 쉬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가을, 권사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을 어릴 때부터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넌 언니만 못해?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권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와의 관계는 불편했고 전화 통화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권사님이 울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어린 권사님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너는 내가 특별히 만든 나의 딸이란다. 꿈에서 깬 권사님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주 후 권사님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서운해했던 거 다 용서할게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저도 이해해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후로 모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밤 잠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꿈을 통해 지혜를 받고 어떤 때는 깊은 치유를 경험하고 어떤 때는 그저 평안한 휴식을 누립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제 무의식까지 치유하시고 제 꿈까지 사용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이제 잠자는 것도 예배예요.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제가 잠듭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소서. 제 무의식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제 꿈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평안한 잠으로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침에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잠들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과 함께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린다면 당신의 밤이 달라지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 쉬게 하시고 가족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말과 행동과 생각 중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가 갈 곳, 만날 사람, 할 일을 주님이 정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소진된 제 영적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제가 잠듭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 주소서. 제 무의식을 치유하시고 제 꿈을 주관하시며 평안한 잠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내일 아침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 둘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 셋째, 내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넷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다섯째,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 여섯째,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일곱째, 잠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영적 습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매일 밤 성령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고 주무세요. 한 달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당신의 그 고백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간증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잠을 복되게 하시며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을 깨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과 함께 평안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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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